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돌아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사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형제간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어 질서를 배워가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사랑이 우선인 것을 잘 배우고 실천해 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영적 친밀감을 갖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의 근원 되시고 무한한 복락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곧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으며 귀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리도록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평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에서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자라게 하옵시고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기도의 사람이 나오게 하시며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모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으로 언제든 지시할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가 걷는 길목마다 사막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길이 아닌 곳에도 길이 나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모든 가정의 모든 일터에 모든 자녀 손들 나아가는 앞길에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후에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 좋은 것들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영혼 구원의 간증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방송 선교를 통해 구석구석 전파가 닿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삶에도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여 평강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나라의 복지제도가 사각지대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스럽고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마는 이 빌립보 교회는 단연코 바울에게 으뜸이었던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멸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받아 쓰게 될 이 멸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지요.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 편, 내 편, 이 편을 나누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교회가 4분 5열되어서 이 모두가 시험에 들고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그럴 정도의 험악한 상황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성정대로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빌립보로 달려가서 이 싸움을 말리고 중재에 나섰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바울이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겁니다. 그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옥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급히 바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리라는 그런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권면으로 빌립보서 2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기독론의 백미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요. 오늘 또 내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장 중심에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요. 오늘 또 이 새벽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그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로 인하여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소개한 것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하게, 그래서 내가 복음의 중심에 있었지만 나는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또 섬김이 돋보이도록 그저 나는 전제로 부어져,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들러리로 그냥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나는 기쁘고 즐겁다. 예수님도 나도 누구 하나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려 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기가 막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니 너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으니 이제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자, 보세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나도 낮아지려고, 나도 전제로 부어져서 들러리가 되겠다고, 그것이 기쁜 일이라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아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도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겸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싸움이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왜 그렇게 싸워요? 부모와 자녀 간에 왜 그렇게 갈등이 심해요?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해요. 내가 앞서다 보니 그 앞에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감정만 중요해요. 가끔 우리 목사님 이 노예 안에 이제 중재위원이 돼서 갈등이 있는 교회 중재하러 가시는데 이게 도무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답답해 하셨어요. 아니 교회를 생각해야지 지금. 아니 복음을 생각해야지 막 이러시면서 아무도 어느 쪽도 복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니까 중재하러 오신 분들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답답해 하시면서 하셨던, 지금 바울 심정이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내가 달려가서 이걸 중재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바울과 같은 디모데를 보낸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속히 이렇게 표현하죠. 속히라는 말은 이 문제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말입니다. 속히, 주 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요. 이 말은 바울 자신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니 너희는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디모데를 맞이해서 디모데가 이제 중재하려고 하는 그 중재에 따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바울이 직접 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러니 올 수는 없을 터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자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모은 헌금을 보내주죠. 영치금으로 필요한 거 무엇이 있는지 살펴서 그를 돌보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건강은 한 건지, 바울이 지금 잘 살고는 있는 건지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도 안심하고 디모데의 그 중재를 따라서 너희들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나도 좀 안심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자기가 가지 못하지만 디모데를 보내니 이 디모데는 자기에게 최선의 사람이라고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이 사람이 나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데 있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내게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야, 이렇게 극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에게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지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이다지도 극찬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송을 하는 걸까요? 첫째, 디모데는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그들이 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이 당시 로마에 있었던 바울의 동료들 상당수가 돈을 위해서 고용된 자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그 교회에서 좀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큰 교회에 가면 어찌됐든 그 교회를 통해서 상권이 이루어지고 그 상권에서 교회에 등록을 하면 아무래도 교인이니까 더 팔아주겠지. 그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야, 교회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 유익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넓은 집을 늙고 가는 것에 자꾸 교회를 이용하고 이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새벽기도 와가지고 제일 앞에서 새벽기도. 사실은 저도 목회 초년 시절에 그 새벽기도의 앞에 그 큰 넓은 예배당 한 1000명 들어가는 그 교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매일 3000번제를 드렸어요. 이분이 3000번제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3000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강남에 500 몇 억을 해갔던 그 사람처럼 교인들의 돈을 그냥 싹 쓸어가지고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져서, 저희 교구에도 그렇게 돈 빌려주고, 이게 처음에는 이자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속아 넘어가는. 그런 교회는 돈놀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것 바라보고 교회 왔다가는 교회에서 다 실망. 이 바울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유독 한 사람, 디모데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손해가 좀 되는 줄 알면서도 묵묵히 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바울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연단이란 시험을 잘 견디어내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희생과 값을 치르더라도 디모데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빌립보 교회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첫째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 둘째는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고 수고하였다. 여기 수고하였다는 헬라어는 종노릇했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에게 종처럼 수고했는데 나에게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가 이제 가서 빌립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을 중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 중재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 디모데가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그 갈등을 좀 그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고요?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중체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정이 아닙니다. 자꾸 시시비비를 따져 쌓고 원망하는 마음을 그냥 내방쳐 두면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법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는 그러라고 모인 곳이 아니라 여기 나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겸손하게 내 유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런 훈련을 받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넉넉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화합하고 하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또 우리를 모아주신 곳이 교회이고 가정이다. 디모데처럼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오늘 또 믿음의 연단을 잘 견디어 누구라도 저 사람은 그 연단을 잘 이겨낸 사람이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지혜롭게 그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은평교회에도 제2의 제3의 디모데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유익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서로에게 아버지요, 어머니요, 아들이라 딸이라 말할 정도로 친밀감이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생활이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즐거움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지금까지도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